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기약이 없이 길어질 때 그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그 교만하고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슴 벅찬 위대한 약속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나 그 가문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제약으로 물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겠다라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5세라는 그 늦은 나이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였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위대한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갑니다. 85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 화려하고 위대한 믿음의 걸음 그 뒤편에 무려 25년이라는 뼈를 깎는 길고 지루한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불임이라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벽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지치고 메마른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잔인한 의심과 조롱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라의 장막 뒤에서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장이 되어서 그녀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사라,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가축대를 거느린 족장의 아내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임이라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있었고 지독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갱신하실 때마다 밖에서 장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연 기뻤을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자식이 생기겠구나, 나에게 수많은 자손이 생기겠구나. 아니요. 역설적으로 사라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지고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큰 민족도 좋고요, 별처럼 많은 자손도 다 좋은데요, 지금 당장 내 품 안에 안을 아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내 고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친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의 여종 하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결핍을 스스로 메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젊은 여종이 임신을 하자 이제 늙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지옥과 같은 불화가 찾아옵니다. 사라의 가슴에는 더 깊고 깊은 쓰라린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조차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 그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을 또 반복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허탈하게 피식 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그 허무함의 웃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담도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제 나이 100세고요. 제 아내는 이제 90세예요. 제발 더 이상 이제는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런 허무한 마음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 넘어와서 그 아브라함의 허탈한 웃음이 이제 아내 사라에게로 이어집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들이 장막 문 뒤에 숨어 있는 사라를 향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이 체념과 허탈함이었다면 장막 뒤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라의 웃음은 상처가 깊어서 골물대로 골마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또 소망을 품었다가 처절하게 실망하기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해온 한 가여운 영혼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스스로 마음속에 쌓아 올린 벽과 같은 그런 비웃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요, 내 몸은 이미 죽은 나무처럼 굳어버렸고요, 남편도 늙어서 기력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아니 10년 전이라도,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찾아와 주셨어야죠. 이제 다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탈한 그런 비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처 입은 사라의 웃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꽉 막힌 현실을 바라볼 때면 이제 달라질 것이 없어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남편 좀 구원해 달라고, 제 아내 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 좀 구원해 달라고 10년을 2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할래요.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가정의 지독한 가난을 끊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저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과 체념, 그리고 나를 감싸기 위한 그런 쓸쓸한 비웃음이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의심과 상처받은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입을 가리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그 세미한 시름까지도, 그 소리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라가 장막뒤에서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들켜버려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숨어있는 사라의 웃음을 끄집어내시고 거짓말까지 들춰내면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망신 주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버린, 그래서 굳어버린 불신과 의심을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적을 경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의심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그동안의 상처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닫혀있던 믿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난 상처는요, 덮어두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낫진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아픈 부위를 반드시 드러내야 하고 치료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의심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생긴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낙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의심과 눈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라처럼 장막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실 저 지금 지쳐 있어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낙심을 소망으로, 눈물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신 후에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들킨 사라는 두려운 마음에 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웃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거짓된 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사라를 계속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 이제 자격 없어. 이제 너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거두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을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를 팔고 농사를 지어서 어렵게 뒷바라지를 하셨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이 학생은 이 대구라는 도시의 화려함에 빠져서 간섭하는 부모님도 없겠다,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노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결국 이제 학기 말이 되어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무려 71등이라는
기가 막힌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 성적표를 내밀 면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이 아들이 칼을 꺼내서 숫자 70일 앞에 있는 칠을 살살살살 긁어서 감쪽같이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71등이 졸지에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이조된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자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도시에 가서 1등 했구나, 동네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찔림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겠다. 정말 자랑스러운 진짜 1등을 받아와서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이 학생이 드디어 그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요. 대구의 한 명문대학교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백발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총장이 된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 옛날 비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 저 그때 1등 한 게 아니라 71등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 그때 네가 성적표 고친 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지운 그 숫자 7이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단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네가 진짜 1등이 될 것을 믿고 모른 척 덮어주었을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은밀한 비웃음을 굳이 짚어내신 이유는 사라를 혼내거나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의 마음을 병들게 하던 그 차가운 비웃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까지도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 크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은 결국 단단한 반석처럼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심에 빠져 있는 사라에게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야, 내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지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게, 설명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짧고도 강력한 말씀이 오늘 사라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상처와 의심이 단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지금 내 몸은 늙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라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사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장막 뒤에 숨어 차갑게 비웃던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뼈아픈 의심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고, 그녀의 칠흑 같은 절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보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단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막 뒤에서 터져나왔던 은밀하고 차가운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씁쓸한 비웃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셔서 사라의 인생 후반전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세기 21장에 가면 마침내 사라의 품에 기적처럼 아들이 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감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비웃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의 입가에 맴돌던 차가운 비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맞이하게 될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현실의 높고 거대한 벽 앞에서 허탈한 웃음을 지을 때도 있고,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끝내 지키신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증명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라의 이야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을 때도 있지만, 끝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